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님, 또 주님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제가 오늘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것도 한 심령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입기 위해서 제가 살아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5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제 친구 뒷일을 해주면서 이제 친구 입에서 한 말씀 나오는 걸 보고 나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들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지. 저는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를 입어서 무리 안에서 좀 자랐다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제 친구는 무리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나이가 먹어서 여기 뭐 이빨도 빠지고 틀니를 끼니까 이제 합주기처럼 뭐 얘기를 하면 하고 그래서 야 하지 마. 내가 이제 얘기를 해는 거야. 그러면 야 난 이거 잇몸이 다 주저앉아서 그래.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 핸섬한 친구 얼굴이 이제 쭈그렁 할아버지가 되니까 그 얼굴을 보니까 나도 그런 거예요. 에? 그 얼굴이나 이 얼굴이나 똑같은 얼굴이지. 에? 근데 이 고난 29년 동안 흘린 눈물이 도람으로 맷도람으로 된다는 거죠. 그거 저도 이해가 가죠. 알죠. 나는 이제 눈물을 흘리다 이제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우물이 말라버리는 것처럼. 눈물도 안 나요, 이제는. 근데 그 마음이 이제 어느 정도 감각이 되지는 거야. 그렇지.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믿음의 종들을 이 삶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육신의 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건지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공산당보다도 더 완벽하게 철저하게 육신의 것은 0.001%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친히 말씀으로 홀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입는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 거로 말미암아 은혜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육신의 것은 0.001%도 개입을 하면은 하나님은 안 해요.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게 오늘도 저 운동을 갔어요. 운동을 가가지고 내가 이제 아는 상식으로 이제 운동을 했는데 이제 트레이너 선생은 정확하게 운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게를 많이 올리는 게 아니라 근육이 크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우리 몸에 이제 근육이 군데군데 많이 있잖아요. 그 근육을 충분하게 힘을 얻도록 그 근육을 운동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트레이너 선생이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냥 이 허벅지가 그냥 땡땡한 거예요. 허벅지가 하체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상체도 조금 이제 저 25kg 했는데 이제 아픈 게 좀 덜하고 시원해요. 시원해. 그래서 이거 운동은 계속 해야 되겠구나. 우리 마음의 세계도 그래요. 우리 마음의 세계는 이건 뭐 근력 운동은 내가 육체를 이렇게 힘을 해서 이제 운동이 되지만 이 마음은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제 친구 눈물이 도람으로 흘렸다는 그 말을 가만히 들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철저하게 완벽한 분이지. 예? 완벽한 분이지. 하나님이 고난 중에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서나 이렇게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가 그쳤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고난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4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보면은 9절 보면은 자 8절 이사야 48장 8절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애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괴일하고 괴일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그랬어요. 예?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 했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딱 보면서 모태에서 여기 8절에 뭐라 그래요? 에? 이런 부분은 내가 계율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나는 근본이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 모든 것이 패역한 자인 거예요. 패역한 자. 그러니까 0.001%도 육신의 것을 받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도 바울이나 믿음의 종들을 보면 다윗 왕도 보면은 아브라함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고 쓰임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손 놓으면은 이제 돌아가는 거죠. 열조로 돌아가는 거죠. 주님 품에 들어가서 잠자는 사람이 있고 주님 눈에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주님의 눈에. 그리고 주님의 눈에 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 친구랑 이제 어제 알바하는데 이제 뒷일을 해주는데 진짜 할아버지 됐어요. 내 눈에도 할아버지처럼 비치는데 그 친구는 또 나를 보면 나는 할아버지를 안 보이겠어요. 똑같은 거지. 도토리 키재기지.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마음만 그렇지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냥 기도하는 거 말고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에 로마서 8장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18장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니라 그랬어요. 내가 뭐 이거 뭐 열심히도 해보고 안 한다고 도망가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다시 또 내가 무리 안에 또 가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 편종수 이 마음 속에는 항상 조석변이라는 거예요. 왜? 이사야 48장에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사야도 그런 것처럼 이 흙에서 태어난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볼 때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제가 29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연단 받는 것도 하나님의 과정이구나.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제 친구를 29년 동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뭐에만 관심이 있냐고요. 하나님은 제 친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육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보여지는 세계, 이제 육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이 육체는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마음이라고 하죠.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마음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거룩한 성에 참여시키려고 우리한테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한번 15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되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보면 자 17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모르고 있다가 행위 속에 율법을 지켜야만이 의롭게 되는 줄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사도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이제 사울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라고 또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또
부릅니다. 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또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연단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친구가 뭐 한두 번입니까? 제가 본 것만 해도. 근데 이제 걷는 거나 모든 것이 그전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전 같지가 않아.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저게 내 모습인데. 나도 이제 왼쪽이 손이 이제 어깨가 삐뚤어졌어요. 삐뚤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이 육체 근력 운동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육체는 이제 쇠퇴져 가는 건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난 29년 동안 흘린 눈물 보니까 우리 친구가 도람으로 몇 도람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다 말랐어요. 정말 이제 울고 싶지도 않고 눈물도 안 나와요. 예, 시편 한번 80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80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시편 80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80편에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랑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시편 80편을 읽어보면 아삽이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우리 눈물을 흘리게 했냐는 거죠. 성경 읽어보면요, 어느 교회 가보면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하고 울기부터 시작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것은 울어가지고 뭐 사람 앞에 왕을 울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서 잡혀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아픔으로 말미암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여자들은 소리내서 울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려고 엉엉 막 소리내고 다리 앉아서 그냥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여자들은 울죠. 그리고 멋쩍어서 남자들이 안 도와줄래 안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남자들은요, 그 소리 내서 울 수가 없어요. 소리 내지 않고 우는 거예요. 비 오는 날 비 맞으면서 울어요. 저는 비 오는 날을 그렇게 좋아해요. 비 오는 날 그냥 우비 쓰고 모자 쓰고 그냥 비 다 맞으면서 비 오는 날 그냥 비 맞으면서 울면 참 좋아요. 그렇게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랑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이 믿음의 종들을 하나님이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는데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엉엉 소리내서 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육신의 것, 육신 저 배꼽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내 원함이 완전히 무너지고 깨질 때까지 아무 소리, 용각사는 소리가 안 나요. 용각사는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진 사람들, 그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 삶의 발자취를 이렇게 보면요, 마음이 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재밌죠. 그리고 날 새면서
이 성경을 보는 거죠. 왜? 마음이 같으니까. 예? 다윗왕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렇게 보면은 참 하나님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요즘에 이제 친구 그 뒷일을 해주면서 친구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냐? 29년 동안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열매도 어? 열렸을 거야. 그게 하늘나라의 상급이니까. 너를 구원시켰으면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너를 상급도 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열매도 많이, 예? 복음도 심고 그랬을 거야. 근데 우리 친구는 그걸 모르죠. 얘기가 무슨 뜻인 줄 모르죠. 근데 요 근간에 같이 일하면서 유튜브 말씀하는 거 이제 틀으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도 좀 하라고 하는 거 보면은 참 기가 막혀 죽겠어요.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지도 나도 이빨 다 빠졌죠. 이빨 다 빠져가지고 합주기가 돼버렸어요. 이빨 빠진 호랑이. 참, 참 우스워 죽겠어요.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당신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게 하려고 저를 이렇게 오래도록 붙들어주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정말로 정말 너무 멋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 26장입니까? 이사야 26장. 이사야 26장에 가보면은 이사야 26장 악인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죄인이 나오고 악인이 나오고 의인이 나오는데 10절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원히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영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악인이 있어요. 악인. 죄인도 있고 의인도 있고 악인이 있는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제 딱 코가 껴진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눈물 양식 시편 80편에 눈물 양식으로 먹이셨다 그랬잖아요. 아삽이. 우리 친구가 야, 나 산에 다니면서 흘린 눈물을 하면 도람으로 맷도람으로 돼. 알지요? 나도 그냥 누워서 눈물이 무슨 샘물이 터졌는지 수도 파이프가 터졌는지 눈에서 한없이 눈물이 나오는 걸 저도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만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더욱 우리가 불쌍한 자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절제하고 자제했어요.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자기하고 싸운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갔나? 한나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 생명을 얻는 일에 마음을 쓰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저도 참 한 5년 동안 4, 5년 동안 이제 헛바퀴 돌면서 나는 이제 헛바퀴 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믿음의 과정인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길도 가봤어야지. 그래야 돌아오는 길도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는 모든 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너무너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내 다리도 못 긁는데 누구 다리를 긁어줄 수가 있겠어요? 성경 몇 구절 봤다는 걸로 넘겼다는 걸로 내가 아무도 인도해 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인도하는 건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이렇게 데려온 걸로 전도한 걸로 인해 가서 왕이라는 그 상을 받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저 새벽빛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몇 장입니까? 여기 12장입니까?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자, 1절부터 읽게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는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 성경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 친구를 통해서 그 오랫동안 29년 동안 도라무 그 눈물 담았으면 맷도라무 나온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나도 참 엄청 울어봤으니까요. 나는 비 오는 날 비 맞으면서 울었으니까요. 네? 어디 가서 소리내서 울 수도 없잖아요. 그 눈물을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자기가 자기를 복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종들의 삶인 거예요. 참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아꼈습니다. 이사야 26장 10절에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불의를 행하고 정직한 땅에서 여호와의 이엄을 돌아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뭐 한두 번 교회 도망갔습니까? 근데 가면은 하나님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두 번 빵빵 맞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제 육체를 간섭을 하잖아요. 여러 질병을 허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돌아오고 이 과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다니엘서 12장 3절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어요. 교인을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복음을 심는 사람들. 저는 제 친구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좀 모르겠어요. 뭐 주변에 있는 사람 만나서 대화한 적도 없고. 근데 제 친구는 마음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더니, 예? 주님께서 우리 친구를 잡고 계시고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당신의 뜻대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은 교인을 만드는 걸 가지고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교세가 많아지면은 자기가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읽어보니까 교인을 많이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서 12장 보면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한 것처럼 복음만 심어 놓으면요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그 심령을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복음 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친구들에게도. 근데 친구들도 세상 떠난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안 떠난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생명을 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 권한이냐? 이건 하나님 권한이란 말이에요. 나 같은 놈은 정말 지금 29년 동안 보너스로 사는 거죠. 나 같은 놈은. 근데 감사하게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뜻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지. 에? 내가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40년 동안 보여지는 세계로 죄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오다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전혀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살아왔다가 40 먹어서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사도 바울처럼 살아보려고 흉내도 냈었죠. 근데 25년 가더라고요. 25년 딱 가니까 뭐 하나님이 딱 붙이니까 음부 붙이니까 방법 없는 거예요. 개벌은 남줍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니까 뭐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이 속에서 나오는 소리 쌍시옷 그냥 새끼 298, 368, 9구단만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입혀주시려고 또 무리 안에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갔어요. 또 이제 무리 안에 가서 거기 가니까 또 내 영혼이 좋잖아요.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에 마음만 돌아오면 돼요. 그게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윗 왕 범죄했잖아요. 악랄한 범죄까지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 왕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게 그 한 번 하신 말씀을 그분은 친히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제 친구가 이제 일하면서 둘이 이제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참 마음이 이게 보여지는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이게 컵이다 그러면 금방 컵이라고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의 세계는 서로 대화하면서 느끼고 교통하는 세계란 말이에요. 마음이.
이 공개된 비밀을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감추어 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고 이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소망이 생겨요. 이제 어디 갈 데도 없어요. 나이도 먹었고, 예? 68년 살아왔는데 이 68년 삶이, 예? 그냥 거저 온 겁니까? 별의별 경험을 다 하고 살아왔죠. 근데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또 다시 나를 무리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지 가야죠. 또 하나님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살아온 거니까, 보너스로 살아온 거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죠. 이 생명을 낳는 일에 내가 모든 것을 절제하고 자제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생명 낳는 일에. 그래서 이사야 26장 10절에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 주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뭐 배우고 싶어서 배워지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일방적으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둠의 길 가는 것, 빛과 어둠이 일반이라 그랬어요. 저녁이 돼야 아침이 되는 세계니까. 그리고 실수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을 살아보니까 그렇지. 이게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흘린 눈물, 그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눈물 다 닦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로 내가 너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갑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은 이 성경이 어떨 때는 목이 메이고, 어떨 때는 목이 메이고, 어떨 때는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은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거기서 눈물을 싹 닦아주겠다. 아픔도 없어요. 고통도 없는 거예요. 기쁨만 있는 데예요. 천국은.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어진 사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는 저절로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제 친구를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나는 미웠어요. 그 친구가 자꾸 내 옆구리 쑤시고 지 생각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마음이 감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하면은.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은혜를 입히려고 또 나를 거기 이제 친구 뒷일 데모도 해주는 일을 하는 거. 뭐 데모도 하는 게 뭐 없어요. 에? 그냥 슬슬 심부름이나 하고 줄 타고 있으면 줄이나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 거 그거예요. 에?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우리 친구를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말하면 듣습니까? 친구도 안 들어요. 내 속에 난 자식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누가 듣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듣게 하는 거죠.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쫓기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랬어요. 내가 굴복되고 싶어서 굴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굴복해 해요.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굴복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얻어 터져 봐요. 얻어 터지면은 그 때리는 자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항복하는 거죠. 무조건 항복. 그 모르니까 굴복을 못하는 거지 하나님을. 그래서 이 성경은 공개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좋아요. 지금은 내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또 하나님이 이 유튜브 하다가 내 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뭐 망해도 천국 가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좋다고 하고 그래요. 난 또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한 말씀 한 말씀 전하면은 그 심령에게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아서 하나님이 그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게 하신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걸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29년 동안 제 친구를 미워도 했어요. 기도도 하고 내가 이제 성경 좀 넘겼다는 걸로 인해 가지고 웃기는 생각을 한 거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예? 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유 이거 파트 났네.